성경은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써 있죠. 오신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역사도 성경의 역사와 함께 시작을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BC와 AD로 구분을 해요. BC는 Before Christ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기 전 역사를 BC. 그 다음에 AD는 라틴어로 주님의 해,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 그래서 AD. 지금 AD 몇 년이에요? 2018년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와 교회 역사 함께 가고 있다. 근데 인류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예수 그리스도가 2018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아무도 그를 반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오직 마국간에 있는 짐승 몇 마리, 또 천사의 말을 듣고 달려온 가난한 몇 명의 목자들 외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지도 몰랐고요. 환영하는 사람도 없었고 반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낮아지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접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 인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지요. 왜 낮아지셨을까? 가장 연약한 사람까지도 다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지요. 도대체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 태어남의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26절 27절을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찾아간 지역이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 당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촌구석입니다. 시골입니다. 그리고 그 시골에는 뭐가 살아요?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하면 편견이 있어요. 가난하고 못 살고 이방인들이 섞여 살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지역. 그 지역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브리엘 천사가 그 지역을 방문한 겁니다. 우리가 편견이라는 게 있죠. 빌립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가 느끼고 나서 그 다음에 너무 기뻐서 누굴 찾아가요?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있는 예수라는 거예요. 이 나사렛이라는 말을 듣고 친구 나다나엘이 무슨 그곳에서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단칼에 빌립의 친구 빌립의 이야기를 잘라버려요. 이 편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보면 동두천에 살다 오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동두천 하면 뭐가 생각나요? 나만 그 세대인가? 양공주 이렇게 세잖아. 그래서 동두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양공주는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런 편견이 있어요. 안산하게 되면 안산에 얼마나 선한 분들이 많고 이 땅을 이끌어갈 위대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산하면 요즘 어떻게 돼요? 이방민들이 살고 있는 곳.
대림동 하게 되면 뭔가 무시무시하고 거기 가면 살인사건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 무법지대에 있는 것 같은 느낌들. 그쵸? 편견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났어요? 갈릴리에서 태어났어요. 나사렛 갈릴리에 있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그곳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경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찾아가기만 하면 그곳에는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이 나옵니다. 주님이 찾아만 가면 그곳에는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곳에는 기적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느냐 안 찾아오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인생의 기록인 겁니다. 주님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찾아오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교회에 찾아오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찾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곳이 암흑이고 영적인 어둠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물이 나지 않을 곳이고, 저곳은 형편없는 곳이고, 저곳은 사람 살 데가 아니고, 저곳에서는 어떤 역사 인물이 안 나올 거라고 단정지을 고 있는 그 편견의 벽 속에 주님이 찾아가시면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들이 그 속에서 태동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가는 곳, 그곳이 진짜 행복한 교회이요 또 가정이요 일터가 되지 않겠는가.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28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좀 한 번만 인사해 봅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내 가운데 있으면 세상이 다 좋게 보여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세상이 다 불행해 보여요. 내 자신이 힘들어지고요. 은혜는 뭡니까?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데 나보다 힘 많은 능력 있는 분이 공짜로 거저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구에게 줬어요? 마리아에게 줬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었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뚫고 나왔습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어둠의 통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아멘. 마리아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지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이 임마누엘 신학입니다. 우리 신학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임마누엘 신학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나를 구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신학 아니겠어요? 나같이 보잘것없는데, 나같이 능력이 없는데, 나같이 가련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직접 개입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것처럼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역사의 주가 되시는 분이
마리아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너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서 큰 성공도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사실 부수적인 복이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내 인생을 섭리하고 인도하고 주관하고 통치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닌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형통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형통한다는 것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풍성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은 고난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의 전임자 모세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팡이로 내려치면 돌에서 물이 칼칼 쏟아져 나오지요. 그렇죠? 바다에 지팡이를 대니까 바다가 쭉 갈라지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소유자가 모세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약 400만 명의 백성들이 있어요. 광야의 한복판입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 하나가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영적인 에너지가 됩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보증만 받으면 어디를 가서든지 간에 우리가 못 견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그러면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웃을 수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그 사라짐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아요. 고아처럼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늘의 상속권을 부여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를 뭐라 그래? 종이 아니라 양자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속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상속자는 뭡니까?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녀가 그냥 공짜로 다 받는 거예요. 왜? 자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다는 축복의 예언입니다. 두려울 게 어디 있겠어요. 그분이 네 가정 속에 함께 한다는데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보니까 30절 보니까 마리아가 듣고서 무서워 떱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하면 31절 32절 말씀을 3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왜 마리아에게 갔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 예수란 이름은 왜 구원자란 뜻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자다. 내 배에서 태어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큰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가 아니라 네 배에서 나올 그 아들은 큰 자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존귀하신 분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아들에게 줄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네 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히 다스리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예언해요. 그 나라는 일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무궁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여인이에요. 그것도 나세렛 시골에 살고 있는 한 여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34절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선택했느냐는 어떤 기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으리까. 뭔가 이 여인이 어떻게 마리아가 좀 정결한 여인이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참 정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당시에 나사렛에 있는 시골 구석에 있는 마리아만이 처녀였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많은 처녀들이 있었을까요? 이왕이면 좋은 집안의 처녀, 외모도 이쁘고 잘 다듬어지고 훈련된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왜 시골 촌뜨기 이 여인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탄생하는 어머니로 사용했을까?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정결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지요. 구약에 보면 이새의 아들들 보게 되면 형들이 대단했어요. 왕제감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눈에 봤을 때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보니까 다 왕자예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 다윗을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 그가 어디에서 살고 어디 학교를 나오고 어디서 무슨 것을 전공해서 어떤 이력을 갖고 있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정결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정의 목적이 뭘까요? 행복일까요? 그런 가정, 우리가 결혼해 살아가는 가정이 그냥 온전히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이게 가정의 모습일까요? 오늘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가정은 진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할렐루야. 이 마리아는 한마디로 정돈된 삶을 살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디 왕가 출신이냐면 다윗 왕가 출신입니다. 다윗 집안의 후손이에요. 대단한 집안인데, 근데 대단한 집안인데 세월의 흐름 속에서 대단한 집안이 안 돼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집안으로 전락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어요?
그냥 목수 일을 했어요.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당시에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왜 요셉을 선택했느냐? 요셉을 뭐라고 성경은 평가하면 의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또한 그가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선택의 방식과 인간의 선택의 방식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좀 가져요. 우리가 노아를 갖다가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방주를 짓게 하고 그 시대를 싹 심판하고 노아 가정을 통해서 새롭게 인류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왜 노아를 선택했을까? 그 시대의 사람들과 삶의 방식과 가치가 노아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달랐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뭘 그걸 이야기하나요? 뭔가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옳은 길이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 마리아처럼 사는 게 그래도 정답이다. 노아처럼 사는 게 그래도 정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35절) 마리아가 이제 34절 얘기, 35절 이제 천사가 이제 대답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천사가 말을 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예수님의 잉태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이 마리아를 뭐예요? 덮었다는 거예요. 덮었다. 성령이 마리아를 덮으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가 됐다는 겁니다. 이 초자연적인 놀라운 사건이지요. 이것이 우리 이성으로 어떻게 좀 믿어집니까? 생물학적인 과정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마리아의 몸을 덮었는데 거기서 아기가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이성의 한계를,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학적으로 따져야 되느냐? 이건 과학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신앙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걸음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대고 뭔가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 놔두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 쪼개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돼요. 믿으면 거기서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가 나와요. 성경을 통해서는 놀라운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이 팔복은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온유해질 수가 있고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고요. 애통하는 마음, 의에 주리는 마음들, 국리리 이런 마음들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뭐가 덮을 때? 성령이 덮을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찾아오고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할 때, 예수님의 영예로 예수님의 영적인 존재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은혜가 받았을 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팔복은 내적인 평안이고 내적인 복입니다. 이 팔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의 어떤 복들,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기업이 번성하고 이런 복이 아니에요. 신약의 복은, 이 종말론적인 복은 어떤 세상에서 어떤 기업을 해가지고 큰 기업을 이루는 것, 이것은 구약적인 복입니다. 근데 신약의 복은 이런 복을 뛰어넘습니다. 마음의 복을 이야기를 해요. 이 마음의 복은 어떤 복이냐?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괜히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과거에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지 않았어. 근데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이 덮어만 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관점이 달라져요.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이 덮어졌을 때 확 달라지지 않겠어요? 제가 책 한 권을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내 인생의 판을 바꾼 1년이라는 책인데, 김연아라는 아주머니가 줬어요. 이 아주머니는 경력 단절된 여성입니다. 사회생활 잘하다가 이제 나이 먹어서 결혼하게 되고 애를 낳게 되고, 시어머니가 자신의 애를 봐줄 줄 알았는데 안 봐줘요. 그래서 살 수 없이 어떻게 돼요? 회사를 내려놓고 애만 키워요. 보통 아줌마로 완전히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우울증과 또 심각한 자신에 대한 자아의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아요. 내 인생의 판을 좀 바꿔야 되겠다. 미치도록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애 키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작한 것이 뭐냐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을 읽는 거 가지고 블로그에 이제 계속해서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나가는 한 500권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팔로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은 회사에 안 들어가고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인가 세미나 강사로 활동하는 분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항상 이 삼손동 기쁨이나 BB2에서 책 나오면은 출판사 사장이 꼭 보내주는데 어저께 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밤에 읽으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성령이 덮으면 좀 약간 이게 좀 우리 이성적으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럼 조금 더 우리가 좀 깊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게 되면 한번 이 책을 한번 좀 읽어 씹어보세요. 내년을 준비하기 전에 한번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뭔가 내 속에 솟구치는 뭔가 용기가 생기지 않겠는가. 한번 1년 한번 좀 미쳐보자. 언어에 미치든 성경에 미치든 기도에 미치든 전도에 미치든 사업에 미치든 뭐 주식에 미치든 한번 미쳐보자. 미치면 뭔가 결과는 있다. 할렐루야.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한번 자신의 인생을 좀 뜨겁게 한번 뭔가 뒤돌아보면 후회 없을 만큼 한번 좀 자신의 삶의 환경 속에 한번 미쳐보면 어떻겠나.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소한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의는 좀 지키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인생을 절망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한 생명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난 세상에서 가장 값싼 가성비 좋은 것이 뭐냐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성희라는 책도 썼지만, 많이 썼지만, 이 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냥 12,000~13,000원이요, 15,000원. 15,000원에 이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몇 시간만 읽으면 이 사람의 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가성비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 안 그래요? 너무 가성비 좋지도.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는데 성령님 나를 덮어주옵소서 이렇게 너무 막연하게만 기도하지 말고 좀 실제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좀 예의를 좀 갖추고 준비하면 어떻겠나. 할렐루야. 뭐 이 책을 꼭 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읽으면 참 좋겠다. 도움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좀 가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이 덮으면 그때부터 초자연적인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아멘. 우리 3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우리 시대를 풀어가는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 이 답안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고민하지 말고 말씀에서 문제를 좀 해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학생이든 기업인이든 아니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든 주부든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너무 인본적으로 풀지 말고 좀 말씀에서 풀어가면 어떨까.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답을 찾으면 어떨까. 왜?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이 시대를 풀어가는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38절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결국은 뭐예요? 구슬도 깨야 목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꿰는 게 중요해요. 꿰는 건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순종. 결국은 뭐예요? 계획을 많으면 뭐 하겠어요? 도전받으면 뭐 하겠어요? 자기가 해야지 자기 인생이 세워지는 거지. 그치? 자기 인생의 예의를 갖추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이 좋은 거 알면 뭐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순종해야 돼요. 마리아의 장점은 뭡니까? 이 놀라운 수태고리를 듣고 나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하고 딱 받아 먹잖아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딱 받아 먹으면 그것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안에 잘 준비하시고 또 예수님의 잘 여러분들의 마음 가정 속에 모시고 또 나도 내 인생의 변방이 있지만 나도 역사의 주인 되겠다. 그런 결단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축복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